30장에서 처참한 자신의 현실을 토로한 욥은 이제 친구들과의 변론을 종결지으면서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도덕적인 악행을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너희들이 말을 해봐라 하면서 욥이 오히려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31장에서 16가지나 되어지는 도덕적인 부정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자신의 무고함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가지의 종류의 죄악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웬만한 죄악들은 다 그 범주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이런 무고함에 대한 완강한 주장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고 허탄한 항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 언급된 욥의 도덕적인 무흠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길 속에서는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모범적인 모습을, 신앙의 샘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순결함을 친구들에게 내세웁니다. 나는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냐면 결코 욕정의 눈길로 처녀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실제로 9절에 자신이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이웃 여인에게 유혹되었거나 낯선 여인과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순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과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습성을 지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습성은 기본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고 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습성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욥은 일찌감치 자신의 눈을 선한 곳에 두고 늘 범죄의 장소에서 눈길을 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눈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일삼는 근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것에 눈을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악으로부터는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의 장소로부터 눈길을 아예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했고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확고한 신앙의 결의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6절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듯이 자신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결하다고 여길 만큼 죄를 멀리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탐심에서도 떠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욥은 자신의 눈을 악한 데 두지 않았고 오히려 선한 것을 추구했고 그의 마음속에도 탐심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자신이 바른 길을 벗어났거나 욕심에 끌려 살았거나 손으로 욕심을 탐하였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탐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취했다고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제로 욥은 1장 1절부터 5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들이 모를 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지 몰라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까지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르는 죄까지라도 다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욥의 그런 삶이 인정받을 만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욥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매우 순결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쿠스는 작은 일에서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그리고 차츰 더 큰 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작은 것에 나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더 큰 것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의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순결함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큰 훈련의 그런 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훈련해야 할 작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작은 훈련 그거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그 작은 것에 철저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복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그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결국은 또 다른 차원의 높은 것에도 더 큰 것에도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런 훈련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훈련하고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